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꿈꾸신 거예요.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1급 보안을 비밀을 누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예고하신 후에도 이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쩌면 유다가 끝까지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인품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12제자 자신들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부푼 꿈을 꾸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이게 끝이구나. 예수님 안에는 늘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내일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어휘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없겠구나.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계획은 종말이 아니고요. 언제나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패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 유다와 베드로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 계획을 스스로 포기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해버렸고, 한 사람은 그 계획을 이어서 큰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흥미로운 계획을,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배신이라는 말은 등을 보이는 게 배신입니다. 그리고 믿을 신,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신뢰를 깨트리다. 이게 배신의 뜻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센 개념이 배반입니다. 등배, 돌이킬 반입니다.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배반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배반이 더 센 의미죠. 배신이 배반으로 되면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가롯 유다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두 인물이 계속 조명이 돼요. 소위 수제자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살펴보면 베드로는 수제자가 될 만한 조건이 우리가 볼 때 딱히 없어요. 굳이 찾자면 베드로는 언제나 과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과하게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까이 두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유다는요, 모든 면에서 베드로보다 뛰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었고요. 사마리아도 북쪽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지방입니다. 무시당하는 집안이었어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지도자들이 비웃은 그런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룟신 유다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었대요. 제자들 중에 출신으로 따져도 갑이고요. 거기다 예수님 사역팀의 재정을 맡은 것을 보면 12제자 중에 재정을 잘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리, 마태. 근데 마태가 재정을 맡지 않았죠. 마태보다 뛰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계산을 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남자만 5,000명인데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겠니? 라고 물어본 제자가 누굴까요? 별명이 계산기입니다. 칼큘레이터. 빌립입니다. 빌립이 촤촤촤 돌아가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거다.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 하루 임금이면 하루에 10만 원으로 작게 책정을 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가지고 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 이미 촥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뭔지 모를
그들이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신이나 능력 면에서 제자들 중에 뛰어난 그 유다가 그냥 믿음을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먼저 유다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닐 거야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유다가 필요했기 때문에 옆에 두셨다. 어떤 역할로요?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다를 두셨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구약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니까 반역의 아이콘으로 최측근에 두었다. 이런 썰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봤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의지나 그의 선택이나 삶의 과정들이 다 무시되고 그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로봇처럼 조종을 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이런 주장은요, 인격이 없는 주장입니다. 모든 인물이 연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뒤에서 연출하고 조종하고 지시하는 분은 하나님이신가요? 역사를 그렇게 운영하시는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폭군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 자유, 선택 이런 게 없습니다. 인간을 AI 수준도 아니라 그저 아날로그 기계처럼 보는 관점입니다. 반대로 이런 오류도 있어요. 사탄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한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사탄이 하는 짓이다. 질병, 모든 사고, 모든 가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귀신이 몸에 붙어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축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교회 이초석 목사, 다락방 전도 류광수 목사 등은 대표적인 귀신론에 관련된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말하는 귀신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떠도나요? 한이 맺힌 사람들은 이렇게 떠도는 귀신이 되나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잔다. 그리고 오시면 심판받게 되는 거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은 성경에 분명히 있죠. 그런데 배후에서 그를 조종했다는 뜻이 아니고 배후에서 그를 유혹한 겁니다. 시험에 들게 만든 겁니다. 악한 생각을 던졌는데 선택은 유다가 한 것입니다. 사탄은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템테이션. 망가뜨리고 수작을 부렸고 유다는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테스트입니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하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고 시험 주시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유혹이나 그런 것과 이렇게 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사탄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가요? 제가 약간 트릭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 게 맞을까요? 두 번째 게 맞을까요? 두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사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고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탄만 벌하면 되지 왜 인간이 이런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결코 핑계댈 수 없다라고 로마서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져요.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죠. 근데 그런 오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정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단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유다도 똑같은 인간이었고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이제는 유다의 배반에 대한 합리적인 썰을 제가 소개해드려요. 첫 번째, 유다에게는 열망이 가득했다고 해요. 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유다가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룟인 유다, 호칭이 말해주듯이 그 가룟당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어요. 무장 조직입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무장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가룟당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큰 능력을 베푸는 예수님께 유다가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사실 예수님 전에도 선지자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못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도 유다를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유다가 스스로 제가 재정 맡겠습니다 해서 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맡기셨겠죠?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다를 좋게 보신 거예요.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유다 속에도 큰 사도가 될 만한 가능성을 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유다가 사도가 되었다면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능력이 아까울 정도로. 그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라는 뜻이지. 자, 이제 네가 네 할 일을 해라. 옛날부터 예언된 그 일을 네가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유다는 예수님께 등을 돌려서 그 반대자들의 편에 서버리고 예수님을 공격해 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면도 있대요. 유다 속에는 그렇게 좋은 부분만 있지 않았을 거다. 어두운 부분들도 있었을 거다. 예를 들면 유다의 어떤 도덕성, 그 다음에 유다가 때론 용기 있지만 때론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지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항상 갈등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죠. 매 순간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일장일단의 각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엔 머리가 띵해 있는데 저녁에는 개운하듯이, 그리고 아침에는 얘가 이뻤는데 저녁에는 얘가 막 짜증이 나고 미워하게 되듯이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사실 같아요. 유다는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사실 갈등도 심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제자들 수준이 다 너무 떨어져. 창피한 거예요. 유다는. 베드로는 뻥을 많이 치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괴팍한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거예요, 요한은. 근데 베드로나 요한이 자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유다가 출발은 비슷하게 했는데 어디서부터 마음이 삐그덕거렸을까? 이걸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립한 유대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그 높은 이상은 예수님의 목적과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당시 유대 백성 전체의 기대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체포되시고 사형을 받아버린, 예수님이 그때 오지 않고 지금 서귀포시 안덕면에 만약에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가셨다면 저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저 교회 다닌대. 그럼 그 교회는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 그 교회는 건물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 교회 사람들이 1000명, 2000명이 됐대. 도의원이 가서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대.
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맨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저기 사계리 바닷가에 나가서 생선구이나 먹으면서 전도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래야 제자가 된다. 천국은 마치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가난하고 궁색하고 볼품도 없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시겠냐고요. 예수님 만나려면 저기 사계리 해안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지처럼 하고 다니시면서 이게 사람들 전도하고 다니는 거를 우리가 용납이 되냐는 거죠. 그분을 따르고 싶겠냐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래서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돌리면서 목에 힘주고 힘쓰고 하는 대단히 있어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우리도 원하지 않았을까? 제자들하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또 하나 유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도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밤낮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모이던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막 준비했잖아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그들을 피해 다니시는 거죠.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를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이 많은 표심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야, 예루살렘 수도에서 이 정도의 지지도를 얻기도 힘든데 유다가 볼 때는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같이 합시다. 한번 싸워봅시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시고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때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설득력은 떨어지지만 부수적인 몇 가지가 조금 더 있어요. 한번 참고 삼아서 들어보셔도 괜찮다. 학자들이 연구한 거니까. 돈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있었다. 유다가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볼 그 향유가 오늘날로 따지면 3천만 원짜리였대요. 3천만 원을 한 번에 발에 딱 부었을 때 유다가 화를 냈어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유다는 도둑이라. 요한이 증거합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그런 비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재정사가 교회 안에 많잖아요. 이놈의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또 하나의 주장은 또 재밌긴 한데 로마가 어차피 예루살렘과 유대를 짓밟게 될 거예요. AD 70년에 가면 멸망시킬 건데 예수님도 그걸 막 미리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미리 생각한 거죠. 어차피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내가 미리 로마 편에 서야지라고 해서 로마 편에 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상력은 풍부하지만 별로 마지막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유대가 기대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시니까 유다가 자극한 거래요. 예수님을 자극해서 움직이게끔 하려고 자꾸 그런 배반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나? 네, 그냥 떠나면 되죠. 맞지 않으면 떠나면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자극해서 운동을 시켜야지.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유다의 복수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이 설득력이 있대요. 자, 예수님이 원한을 산 거예요. 유다의 원한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에 원한과 증오가 깊어졌다라고 봅니다. 유다의 길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긍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구나까지 가야 되는 거죠.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네, 요즘 크리스티나 말투가 유행인데 혹시 보셨어요? 봄이구나, 따뜻하구나, 그릇이구나, 그릇이구나, 꾸나꾸나, 불쌍하구나, 가엾구나까지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괜히 진 게 아니구나.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지셨지까지 가주면 되게 좋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겠는가? 그 고통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교회 욕을 하고 목회자 욕을 하는 거 괜찮습니다.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시라고 하나님이 가시거리가
쉴 틈이 없어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사탄의 참소와 똑같아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욕하는 자들이 정말 불쌍하게 보일 때까지 욕을 하세요. 실컷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이 정말 불쌍하다.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면 잘하시는 겁니다. 마음껏 씹으십시오. 그게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 유다는 증오로 가버렸어요. 자기 시간과 열정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했던 거예요. 그는 베드로처럼 통곡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똑하면 판단하고 잘 가려내는 건 하지만 마음으로 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비판은 내 친구라도 내 가족이라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랑이 없다면 말도 꺼내지 마세요. 어디 교회 누구 사역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도 꺼내지 마세요. 가롯 유다가 평소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뒷담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쌓여온 거예요. 그렇게 원망과 증오가 유다 안에서 쌓여오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서버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신한 거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수한 거지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고의적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불만과 증오의 미움을 키웠습니다. 계획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판단은요, 그때는 시원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내 심령을 내가 상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은 끝장을 보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양쪽 다 완패합니다. 이긴 쪽도 황폐해지고요. 진 쪽도 황폐해지고 다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유다가 이제 처음 마음과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주려고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인 그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나를 팔 거라고 경고하신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음은 동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 계획을 실천할 거야. 예수님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데도 마음의 동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비행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유다가 체포조를 끌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거나 그 증오와 복수심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해야 한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그 키스가 있어요. 그 위에 사람에게 하는 그것을 배반의 신호로 해버립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죄인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병 드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칼로 치리까라고 묻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려서 떨어뜨렸죠.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해오던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칼을 갖고 다녔다는 것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유다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다가 구한말의 나라가 넘어가는 거죠. 하다가 IMF가 터지는 겁니다. 하다가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이고요. 하다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나 있어요. 유다처럼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원한을 품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이기도 하고요. 오해이기도 하고 무지이기도 하고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결국 내가 등을 돌려서 돌아서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키우지 마셔야 한다. 내 안에 조그만 미움이라도 있으면 더 키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점점 놔두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다는 배반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잘 해보려고 했어요.
능력도 있었고 예수님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기회를 다 놓치고 불평과 복수심을 키우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넘긴 거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그러셨어요. 아니 제자들 11명이 이 유다 한 사람을 설득을 못 시켰냐고. 마지막 만찬에서 다 공개됐잖아요. 알았잖아요. 누구 하나도 유다를 붙들고 딱이라도 때려서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상을 해서 묵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모두 두려워하고 자기 살 길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유다가 저렇게 된 책임도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겠냐. 여기 한 20분이 앉아 계신데 어떻게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증오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좋은 교회는 이 땅에 없지만 좋은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누군가 나서서 변호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다가 선택한 그 타락, 영혼의 타락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고 권면해야 됩니다. 복수심의 노예가 되면요, 불평과 원망의 하수인이 되면요, 그 좋던 예수님도 단칼에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까지 품어주셨죠. 예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죽인 적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도로 바꿔놓으시잖아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금쪽이가 영원한 금쪽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분께 등을 돌리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나를 향한 그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닫지 않으면 돼요. 열어놓으시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실제로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유다처럼 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널 사랑하셔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유다를 통해, 유다의 선택은 안타까웠지만 끝까지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중에서 베드로는 잘 돌아왔고 그 베드로를 나중에 큰 사도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